신앙의 묘미를 찾아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한 40년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그 낚시를 유독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요. 찌는 이렇게 꽂고 던지는 건 이렇게 던지고 그게 찌가 어떻게 움직이면 고기를 이렇게 낚으면 된다. 근데 저는 성격적으로 잘 낚시가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고기가 안 잡히면 안 잡혀서 지루하고요. 또 고기를 잡아 보니까 그 찌에 이렇게 막 입이 해가지고 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플까. 왜냐하면 제가 찌에 한번 여기 물려봤거든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 낚시 바늘이. 그래서 낚시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 친구는 두세 시간 동안 꼼짝 않고 그 찌만 바라보고 고기를 잡기도 하고 또 다시 또 던져가면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야, 나 이거 재미없어서 그냥 갈란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친구야, 너는 낚시의 묘미를 몰라서 그래. 다시 말해서 낚시의 맛을 모른다는 거죠. 또 한 번은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산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을 갔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는 등산을 가면 제일 먼저 올라간다고. 제일 빨리.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저에게는 케이블카라는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근데 그 산은 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케이블카가. 거기를 올라가는데 저는 산을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 산을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가니까 막 숨이 목까지 차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올라갔다 정상에서 야호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모습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야, 그럼 굳이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등산의 맛은 정상에서 그 산을 바라봐야 돼. 너는 그 등산의 맛을 몰라서 그래. 그래요. 저는 앞서 얘기했지만 낚시의 맛도 모르고요. 등산이 그렇게 재미있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 앞서 제가 묘미라는 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묘미는 그냥 어떤 특별한 맛, 특별한 의미, 이것이 한자로 되어 있는. 저는 낚시나 등산에 대한 묘미를 느끼지 못해서 낚시터에 가서도 산에 올라가서도 지루하고 힘들기만 했어요. 몸은 분명히 낚시터에 있는데 눈은 찌를 바라보고 있는데 물고기는 안 잡고 결국에는 텐트 안에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등산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정상에 올라가도 저는 정상과는 거리가 먼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해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다. 제가 읽는 책 중에 왜 신앙에 기쁨이 없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신앙의 기쁨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관한 책이에요.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낚시의 묘미를 느끼지 못하고 등산의 묘미를 느끼지 못했지. 그러니까 낚시터를 안 가게 되고 등산을 싫어하게 되더라. 성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믿음의 묘미, 신앙적인 묘미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왔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묘미를 좀 찾아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138편은 이제 다윗의 감사의 시인데요. 사실 138편부터 145편까지 계속 감사에 관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기록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상황은 이제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지난 세월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신앙의 묘미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낚시가 얼마나 이게 좋은 건 줄 알아? 등산을 해봐. 건강에도 좋지. 막 그런 이야기를 해. 이 재미를 느끼면 매 주말마다 등산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랬던 친구에게 저에게 반격의 기회가 한 번 왔습니다. 뭔지 벌써 예감이 드시죠? 그 친구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뭘 맨날 주일마다 교회를 가니? 어렸을 때니까. 교회 가면 뭐 떡이 생기니 뭐 재미도 없고, 나 교회 가봤지만 별로 재미없더라. 내가 교회를 간 유일한 시간은 군대에서 훈련 안 받으려고, 얼차례 안 받으려고 그때 교회 가서 초코파이 먹어본 적밖에 없다. 그때 제가 그랬죠. 야, 너희들은 잘 몰라서 그래. 신앙의 기쁨이, 신앙의 묘미가, 믿음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일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재밌는데, 이렇게 즐거운데. 그래서 그들은 그리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즐거움, 믿음의 기쁨, 믿음의 행복, 이걸 찾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몸이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웃을 때, 다른 사람 기쁠 때, 다른 사람 행복할 때 그 의미를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찬양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에 그런 기쁨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묘미를 느낀 사람과 느끼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게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낚시의 묘미를 느낀 사람은 손맛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저는 낚시터에서 잠만 잤어요. 등산의 그 희열과 기쁨을 느낀 사람은 어떤 산이도 꼭 정상까지 오르지만 저는 등산하고 난 다음에 온몸이 아픈 근육통만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묘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신앙의 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참된 기쁨, 믿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몸이 건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갸우뚱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묘미를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등산을 해도 낚시를 해도 운동을 해도 거기에 대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묘미를 느끼지 못하면 지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것이 기뻐야 돼요. 정말 그것이 행복해야 돼요. 정말 그것이 내 마음속에 희열이 넘치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그건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기뻐서. 기쁜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도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기뻐서 내려옵니다. 그때는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세상적인 위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 기뻐서 내가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잘못 걷어들인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동안은 돈이 그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쁨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기뻐해야 돼요.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왜 기쁜지도 잘 몰라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춤이 저절로 나오고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어깨가 들썩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묘미를 느끼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기쁨의 샘이 계속적으로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신앙의 묘미를 찾은 사람은 얼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발걸음에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모두가 이거를 좀 찾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동안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하면서도 정말 이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의 신앙이 뭔가가 좀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138편의 말씀을 다윗은 이 신앙의 기쁨을 찾았어요. 이 신앙의 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138편서부터 쭉 써내려갔던 거예요. 물론 신앙의 묘미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오늘 시편 138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묘미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가 주는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인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수요일인가 새벽 예배인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자기가 얼마 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교회를 나가기 전에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날 감사하는지를 잘 몰랐대요. 밥을 먹어도 감사, 때로는 힘들어도 감사, 뭐 감사합니다를.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비록 몇 달 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그리고 감사하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 대해 감사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드립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9편 1절에도 이렇게 기록,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쉽지 않지요. 근데 이 감사가요, 참 이 감사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감사를 하면 이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 감사의 묘미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묘미를 아는 사람은 감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감사로 물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에 보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에 관해서 쭉 나와 있죠. 제가 오후 예배에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면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정해봤어요.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26절에 26번에 매 절마다 감사야.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감사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감사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감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주 귀한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쁜 것만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이 절대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고, 그는 감사의 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래야 된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택해서 이건 좋은 일이니까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조건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로? 감사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읽어보셨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얼마나 조건이 많이 충족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이게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돼요. 진정한 감사의 묘미를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왕이 도장을 탁 짓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 너는 선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든지 아니면 절을 하든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 문서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감사의 묘미를 알아서 그래요. 감사의 묘미를.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그 취미니까. 또 우리나라 10개 구단이 있는데 어떤 팀을 좋아하는 분들도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원래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팀을 응원하다가 이제 청주에 와서 이제 청주에 있는 팀을 응원하는데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맨날은 아니지만 경기에 거의 9등, 10등, 8등, 잘해야 7등. 그 경기에 나가면 져요. 그런데 지는 경기건 이기는 경기건 상관없이 응원단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가 행복한가? 아니 경기 나가서 졌는데 그것도 막 3연패 5연패 하는데 어느 때는 꼴찌를 하는데 뭐가 행복한가? 그랬더니요, 그 행복하다는 노래 부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승패가 아니고요, 한화 이글스가 충청도에 있는 것만도 나는 행복합니다. 가슴이 찡하게 울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그러한 일들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많아요. 상황도 어렵고 조건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감사의 묘미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다니까. 내가 살아있음에도 감사하고요, 나에게 이러한 것도 주심에도 감사하고. 감사가 만들어지려면 얼마든지 무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건만 바라보잖아요. 내가 감사를 만들려고 하지 않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자녀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감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잖아.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고. 진짜 감사의 묘미를 깨달는다면 너무 감사할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38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내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삶의 과정 속에서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가 얼마나 큰 위기, 여러 가지의 위기를 만났냐면 시편 3편 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또 시편 6편 6절에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비록 힘들고 고난과 아픔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기도가 이런 묘미가 있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편 8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9절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모든 내용이 같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이 안에서 기도해야지.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기도해야지. 고통의 문제만 있으면 기도해야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대표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묘미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 기도의 묘미, 감사의 묘미를 찾지 못한단 말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가 여러분 그 친구가 처음부터 낚시를 하러 처음 가자마자 손맛이 짜릿짜릿하고 고기가 잡히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고기를 낚는 법도 즐거움도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가면 정상까지 그냥 쉽게 올라가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막 뜨거운 태양볕에 또 가다가 비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 쾌감을 느낀다면 다음에 또 산행을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순풍에 돛단 듯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순조롭게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다 보면 내 기도가, 내 감사가,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이거를 깨달든, 다시 말해서 그 신앙의 묘미, 감사의 묘미, 기도의 묘미, 이거를 깨닫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 곁으로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감사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요. 기도의 은혜도 깨닫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음에 실망될 때도 있지요. 감사를 하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도 있지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자꾸 낚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참 비유에 딱 맞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도 물어봤어요. 야, 너는 낚시 갈 때마다 고기를 잡았니? 갈 때마다 기뻤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루 종일 있어도 낚시를 한 번도,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적도 있대요. 또 어느 때는 섬에 들어갔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나오는 배편이 끊어져서 그냥 섬에서 그냥 노상에서 뭐 잠자리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잠을 잘 때도 있었대요. 하지만 그런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하면서 고기도 낚고 물고기도 낚고 어느 때는 낚시를 하면서 어떤 명상의 시간도 가져보면 참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다 모든 것들이 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신앙의 묘미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기도가 쉴 때도 있지요. 또 감사도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 신앙의 참된 그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기도의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느낄 수 없었던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묘미, 신앙의 참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이거는 누가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줘도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 기쁨을 찾아야 찾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를 낚시터로 데려가려고 온갖 이야기를 했어요. 너 3시간만 앉아 있어 봐라. 내가 그럼 너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겠다. 아무리 얼르고 구슬려도 제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내 스스로가 움직여야 돼요. 그 주님 곁으로 가야 거기에서 참된 묘미를 찾게 되면 누가 막어도 그때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내가 이 묘미를 느끼는 사람은 그걸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단계를 가지 못하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의 묘미를 찾아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